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카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6월 마지막 예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군대 장관이에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 큰 용사래요. 칭찬과 대단한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 하지만 마지막 표현, 나병 환자였다. 하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다. 대단한 권세, 능력, 또 왕으로부터의 신임, 부족할 것이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지만 나병 환자였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결핍, 고민, 아주 본질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고난이고 고통이죠. 이것만 없으면 좀 살겠다. 그 문제만 좀 해결되면 행복하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때론 바로 그런 육체의 가시, 특별한 시험거리,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나만처럼 모든 것이 다 좋은데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죠. 없어지기만을 바랄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한 어린 소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름도 모르는 하녀예요. 그런데 여종에겐 엘리사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주인을 아끼는 마음에서 전달하죠. 오늘 보면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특정한 정보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신뢰,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전달하느냐.
우리 삶 속에 중요한 또는 그렇지 않은 사건들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여종이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주 좋은 정보예요.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고요. 애정을 담은 그런 전달, 선포, 소개, 이 과정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나쁜 소식, 나쁜 뉴스, 그것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함부로 살포하거나 남발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좋은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죠. 자, 결국 이 이야기가 나아만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요청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어린 여종이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그 여주인 남편 나아만에게 얘기했겠죠. 나아만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아람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은 문서를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청을 하죠. 이건 엄청난 외교 문제, 정치적인 자칫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큰 정말 결과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 작은 한마디가 끼치는 엄청난 파급 효과, 영향력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진 작은 말 한마디가 어떤 상황에서 엄청난 피해를 끼치거나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작은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중용 23장에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해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세상을 바뀌게 하는 첫 출발이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크고 화려해 보이는 일은 누구나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드물죠.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결국 나아만 장군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까지 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집 앞에 온 나아만 장군을 맞이하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가라고,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아만은 아주 대노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아만이 퉁명스럽게 화를 내면서 그냥 떠나버리려고 해요. 그때 종들이 나아만에게 간청합니다. 장군님,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시켰어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 그냥 한번 참고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고 참고 인내했던 나아만은 결국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합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은 그리고 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죠.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 내일 본문인데요.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부터는 여호와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까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한 이방인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야, 이스라엘 신 대단하던데? 이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던 나아만의 깨달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겠다, 이런 고백의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아만의 문둥병을 통해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거기에 이름 모를 여종이 있었고 분노하고 포기하고 했을 때 만류했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기적을 체험하죠. 단지 기적이 체험되었다는 것보다도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린 주목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죠. 때로는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이나 질병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말씀하시죠. 너의 모든 생각, 판단, 의지, 교만함 다 내려놓고 나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나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만처럼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결정적인 그 문둥병이 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계속 우리를 마음쓰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영적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반응하며 예배하는 평생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간 6개월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새로운 출발하는 남은 올 한 해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